성경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방송실에서 본문을 오늘은 특별히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너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신보라는 대한민국에는 선장이 없다. 기자 수첩의 제목입니다. 신보라는 세월호는 한국 사회의 추속판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월호의 선장과 조타수 3등 항해사는 세월호 침몰 당시에 승객들을 남겨두고 먼저 탈출했습니다. 위기에 처하면 본래 빠져나가는 세벌 회장이나 국회의원 같은 삼국사의 지도층의 모습과 닮은 꼴이라고 말합니다.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 해운 김한식 사장은 대국민 사과 직후에 사고 현장으로 가다가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포커스 온라인판은 그간 한국 기업의 문화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돈이란 무엇이든지 가능한 이 만문주의 사회, 부정직한 세상, 책임감이 결여된 사회, 국가 재난관리 능력의 부재, 신뢰할 수 없는 정부의 발표 통계, 안전불감증, 리더십의 부재 등이 빚어내는 대한민국의 침몰, 상징적으로 이 세월호의 침몰 사건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20일이 되었지만은 대한민국의 시간은 16일로 멈춰버린 듯합니다. 부활절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할 이 날에 오늘 무거운 슬픔을 안고 있는 대한민국 조국교회 민족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인 듯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해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이 한국 사회가 진정으로 거듭나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를 원하고 이 민족과 조국교회의 부활의 새날이 밝아오기를 희망합니다. 사실 그동안 크리스찬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자기 안일과 이기주의 또 자기
편안을 위해서 살고 세상에 돈, 만본과 이기주의를 쫓는 삶을 살아왔는 이 삶이 한국교회와 민족을 침몰시키는 주된 요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고 오늘 이 아침에 부활절을 통해서 정말 회개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적 절망 앞에 정말 희망은 없는 것일까요? 이 희망은 주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인도 선교사 성다싱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한 영국의 교수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저던 전통의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믿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힌두와 기독교 차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종교를 개종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우리에게 부활이 없었다면 전부가 허구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정의나 자유나 선이나 진리나 사랑이나 인내 등 무슨 이야기를 해도 부활이 없으면 다 거짓말이 됩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도덕, 윤리는 꽃병에 꽂아놓은 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하고 화려하게 피어나 보이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지속될 수 없고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시들려 버립니다. 영국 런던의 유대인 랍비였던 휴고 그린씨가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집단 수용소에서 겪었던 뼈아픈 고난의 체험담을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독일의 데르 모르겐이라고 하는 이 잡지에 이제 기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날은 1944년 모시촌 겨울이었습니다. 사실 집단 수용소에 달력 같은 것이 수용소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감금되어 있었던 저희 아버지께서 저와 몇 친구분들을 데리고 수용소 건물 한 구석에 모이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이 유대인의 명절인 하누카의 저녁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누카 이 절기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절기인데 하누카라고 하는 이 말은 봉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대로 안티오커스 4세가 유대로 들어와서 군합발로 이제 성전을 짓밟고 거기에 돼지를 잡고 그들의 신에게 숭배했으며 돼지 피를 지성소에 뿌린 이제 성전이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이 회복된 날을 기념해서 8일 동안 촛불을 켜는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린씨 아버지는 우습게 생긴 진흙 주발을 내놓으시더니 수용소에서 좀처럼 구하기 힘든 귀한 버터 기름을 녹여서 신비에 적셔서 촛불을 대신하여서 불을 켰습니다. 이 그린씨가 아버지께 묻습니다. 성수 기원을 말씀하시기 전에 저는 아버지께 이 귀한 버터 기름을 먹지 않고 낭비하는 데 대해서 항의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가만히 보시더니 버터 기름을 가지고 켜놓은 불빛을 보신 후에 네가 알고 내가 알듯이 이 지옥 같은 이 감옥 속에서 밥을 먹지 않고도 3주간을 살 수가 있었다. 그렇지만 한때 물을 먹지 않고 3일 동안 살 수 있었다. 그런데 너와 내가 알다시피 사람은 희망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촛불을 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결코 살 수가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민족 앞에 놓인 것, 이번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더 이제 무슨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신뢰가 무너지고 희망이 사라진다면 우리 민족은 이 배처럼 그렇게 침몰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인생의 희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힘없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엠마오 출신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을 글로바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걸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희망인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서 다윗의 그런 왕국시대, 다윗 왕국시대 그 영화를 회복할 자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자신의 생의 전부를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가장 잔인한 사형법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오늘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의 죽은 사인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심판의 진노의 행벌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견디지 못해서 예수님의 심장이 파열되어서 예수님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두 제자는 자신의 희망을 상실한 채 절망을 안고 얼굴에 슬픔을 가득 들이운 채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낙심과 절망을 안고 내일을 향해 걸어가는 힘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유일한 해답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다가 인생의 벽에 부딪혀서 무너진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건강할 줄 알았고 건강의 삶을 살다가 질병이 찾아와서 모든 용기를 잃고 절망 속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인생에 추구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성취하고 나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허무와 허탈감을 안고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인생 가운데 두려워진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내 스스로 이길 수 없어 우울함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베드로와 12제자들 그리고 일시에 500여 믿음의 형제들에게 주님의 부활한 몸을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에게 부활의 주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예수님 부활 사건만큼 확실하고도 분명한 사건은 더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배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에도 부활 신앙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종교는 인간의 상상으로, 인간의 갈망으로, 인간의 소원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인간 이런 열망, 소원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의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끔찍한 십자가 형틀에서 죽으셨지만은 죽은 지 3일 만에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죄를 청산하시고 삶의 의미를 확립하시고 영생의 소망으로 채워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진실인가?
그것이 부활이 진실인가 알려면 무엇을 보면 알겠습니까?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압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진리를 깨닫는 제자들은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역을 주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대제사장들과 간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산헤드린공회, 우리나라로 가면 국회입니다. 국가 공권력을 가진 이들이 제자들에게 체포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국가적으로 공포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온 이스라엘 앞에, 온 세계 앞에 외치는 큰 함성이 무엇입니까? 국가 공권력으로도 잠재울 수 없는 가장 큰 외침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대로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구원의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부활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이 일을 위해서 박해받고 고난받고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한결같이 주님의 이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왜 이들에게 무엇이 주어지길래 이렇게 살아가면 어떤 상급이 있길래 이제 이들은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집 한 칸도 없었고 그들에게 어떤 이 세상의 영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상에 역사적 진실이 많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역사적 진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듯이 그렇게 부활의 이 역사는 가릴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영적 진리이죠. 그 영적 진리가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구에 에덴 동산을,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의 동산이죠. 이 땅의 낙원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력의 확산을 위해서 태양이 그 주요한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하여 죄를 지음으로 이 창조 질서가 깨트려지고 인간은 이 세상 안에 드리워진 이 부패하고 썩어짐의 지배 아래 이 땅이 놓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모든 생명체는 죽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난과 악과 탄식이 이 땅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과 그리고 그 죽음의 정상으로 나타나는 이 악과 고난과 탄식을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느냐 하면 아무도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죽음의 정상인 결핍으로 인해서 온갖 불의와 시기와 경쟁과 다툼으로 부족한 자원을 축제하여 이것을 통하여 자신의 행복과 안녕을 추구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번 침울한 이제 이 세월호 사건에서 보이지만은 어떻게 생명이 그렇게 수백 명이 죽어가는 거에 해당해서도 자기가 살겠다고 버리고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 사회의 모습입니다. 죄인된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사건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부활 사건을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죠. 이 우수적인 대변혁의 사건이다. 부활의 주님께서 의의 태양이 되셔서 이 땅에 영원한 생명과 그 생명력을 주시는 분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 의의 해가 떠올라서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성을 비추리니 이 치료하는 강성이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비춰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주님께서 단순히 한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이상 그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양이 필요하듯이 우리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혼의 마음에 비치는 치료하는 감성이 의의 태양으로 되셨다. 공의로운 해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죽음의 이 경쟁체계 안에 있는 이 세상의 근본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감성이 되셨고 감성을 비추셨다. 그래서 너희가 외양간에서 죄의 권력과 죄의 권세 아래 묶여서 여러분 죄의 죽음의 공포와 또 그 영향력 아래서 매여서 이제 외양간에서 매인 그런 송아지같이 그렇게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빛으로 인해서 외양간에서 꽃이 풀린 송아지같이 너희가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말은 성지구의 창조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창조되었을 때 어땠습니까? 지구를 물이 온전히 덮고 있었고 빛이 처음에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태양을 이 지구 가까이 오게 하셨고 빛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이제 햇빛이 해가 주관하게 하고 밤에는 달이 주관하게 하는 세계를 만드신 것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로운 해 의의 태양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활하셔서 우주의 태양이 되신 주님의 의의 빛으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누리고 그분의 생명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자원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오는 의의 태양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날을 우리는 주님의 날, 그것을 축소해서 주일이라고 하고 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우리는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생명과 하늘의 풍성한 자원을 받아서 사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엠마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바울을 만나주신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이 민족적 재난과 침몰하는 이 한국 사회 이제 이 삶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총체적 난국과 슬픔에 잠긴 이 민족에게 주님은 그 아픔에 동참하시고 설명에 잠겨 있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설망에서 일어나서 사명의 자리로 올라가서 성령으로 사는 삶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부활절을 통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민족, 이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조국교회도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결과는 10년 전에 예고된 이야기들입니다. 또 우리는 10년 뒤를 내다보면서 교회의 침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침몰을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활주를 통해서 여러분 이 선장들과 이 배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부실, 총체적인 정직하지 못한 이 사회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요즘 아이들이 한두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등학교 아이들이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어둠 속에서 바다 밑에서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아픔과 그 고통 속에서 극도의 죽음의 공포 속에서 절망적으로 죽어갔던 그 아이들의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 전에 부산 외대 눈사태 눈으로 인해서 침몰한 그 지붕이 가라앉는 그 죽음이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미래에 이런 이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아무도 우리는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제 부분에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부분은 왜 이런 현상인가? 그것은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십자가의 진리의 길을 걷지 않기 때문에 오는 이 사회의 행장임을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낭망의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이 시대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빠르게 빨리라고 하는 이 문화 속에서 여러분 가장 먼저 돈을 벌어서 성공하겠다는 이 문화 속에서 우리 어떻게 이 사회가 되어져 왔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에 우리의 삶을 깊이 있게 담그지 않고 정말 이 진리를 외면한 채 살아왔던 이 한국의 조국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면서 이번 부활주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서 이 세상의 가치 논리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여러분 물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죽어도 살아나는 이 저 천국을 소망하고 그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떠디 가더라도 이 세상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리의 길을 제발 걷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단은 한국교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동방요배 일본 이제 왕의 쪽에 이 고통과 아픔, 이 절망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아픈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사오니 우리를 하여금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시고 정말로 이 민족을 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침몰하는 이 한국호를 다시 바로 세워서 정말 이 민족의 부흥과 정말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진리로 걷지 못한 지난날 삶을 뒤로하고 정말 내가 주인 삼는 모든 것을 내놓고 부활의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진리로 걷는 생애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특별히 아픔당한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늘 소망을 주셔서 위로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민족 앞에 슬픔의 재난 앞에 서 있는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의 새로운 희망 부활의 삶을 통한 새로운 희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들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이들에게 부활의 사는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71장 찬송 드리면서